반갑습니다. 오늘이 8월 8일입니다. 아마 요즘 들어서 날씨가 가장 더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강에 주의하시고, 특히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계속해서 확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거리두기랄지 이런 수칙들을 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항상 조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 이어서 구약 성경 민수기까지 공부해 왔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32장을 할 차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을 복주셨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다 하고 안식할 날이 언제 있을까요? 없겠죠. 모든 일을 다 이루면 진짜 안식, 쉬는 그런 안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축복하시고 아담에게 복을 내리시면서 아담과의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쉴 수 있습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쉬지 못하고 뭔가를 하면서 달려갑니다.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이루어지고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비기고 싶어하는 피조물인 천사가 하나님을 도전했습니다. 공중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산으로 침투해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꼬여서 자기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질서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정상화해놨는데 그 질서를 깨뜨려버린 것이죠. 이거 최초의 범죄였고 이 안식이 이제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안식이 마귀로 인해서 침해당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 깨어진 안식을 정상화시키도록 돌려주는 역사가 인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일이죠. 안식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요. 그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것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질서를 정상으로 돌려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려내고 영생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생하도록 먹는 양식 이 땅에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음식은 참 양식이 아닌 가짜 양식, 임시 동안만 살 수 있는 양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생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람과 함께 영생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길을 주신 것이 곧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을 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깨어진 안식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항상 두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요, 한 길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인 거죠. 그 길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속에 있는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 속에 있는가, 늘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하고 함께 있는지를 구분할 수도 없다면 어느 편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게 될 겁니다. 뭘로서 보여줍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이 이루신 일, 이제 영생을 이뤘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영생을 얻는 자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죄가 있으면 함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 성경에서 서신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신서를 잘 살펴보면 내가 지금 마귀의 미혹된 종교 속에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의 역사로서 인도하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드리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를 이 서신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알 수가 있는 거죠. 누구하고 싸움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마귀하고 싸우듯이 거짓 선지자하고 싸움입니다. 거짓 선지자 속에는 마귀가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거든요. 마귀의 역사는 이 세상 가운데에는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는 어디서 일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을 무너뜨려서 자기 편으로 데리고 오려고 마귀가 일합니다. 거기에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걸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때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거룩해져서 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약속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두 제사 중에서 아벨이 제사를 받으니까 가인이 질투해갖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벨 대신 셋을 주셨고, 이 셋으로 이어져서 이제 또다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들이 이 땅에 살게 됐을 때 사람의 죄악의 관영에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자, 그때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또 언약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의 언약이었고 두 번째는 노아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늘 인간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실천해 나가면서 늘 그 방법을 제시해주고 이렇게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는 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 민족이 창대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새로운 식물과 생육과 번성과 땅에 편만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노아의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에덴 동산에 있던 것이 무너졌고 다시 노아를 통해서 회복시키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노아 이후에 이제 셈함, 야벳 세 사람을 통해서 또 다시 이제 번성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두 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길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롯은 자기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좋은 초원에 있는 곳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언약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다.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 이렇게 신학에서 이러이러한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 소개가 이제 이런 들어있는 내용인데 뭐 그걸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끊지 않고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민족이 창대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또 믿음의 조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족속만이 아닌 이방 모든 사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은 이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그들만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을 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는 다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삭과의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또 이삭과의 언약은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흉년이들 가지고 먼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갖고 요셉으로 들어가서 430년 동안을 살면서 처음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던 바로왕은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삼고 모든 통치권을 요셉에게 줬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요셉도 죽고 그때 바로왕도 죽고 이어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귀의 통치하에 있는 세상의 통치하에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결탁해서 우리나라를 공격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꼬박없이 망하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종이 되어 있는,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는 역사가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뭘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다가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과 같은 그런 역사인 거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러니까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서 설주와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던 그 피를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을 겪은 이후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으로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언약이 이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어지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종되었던 데서 다시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6월절 어린 양은 죽음에서부터 구원이고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시내산. 왜 시내산으로 갔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뭐가 죄고 뭐가 잘못된 거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법을 주신 거예요. 이 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법을 지키다가 죽어라가 아니라 이 법을 통해서 살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무려 10계명을 받고 각종 율례와 제도를 준 것이 이제 출애굽부터 이어져 가지고 레위기까지 해서 제사법과 이런 모든 그 절기를 지키는 법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은 민수기까지 이어집니다. 무려 2년 동안에 걸쳐서 제도와 율례와 제사법과 절기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성소를 지켜야 하고 성소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떤 방법으로 드리고 뭐 제사장은 제사 의식을 갖추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제사법과 각종 율례와 제도들을 왜 이렇게 알려주셨을까? 한 가지입니다. 사람 방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 방법대로 하지 않고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고 됐어요? 두 사람이 즉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아닌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면 두 아들이 즉사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무섭죠? 무섭죠? 네. 그래서 이런 율례와 제도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제도는 죄가 죄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인 것을 알고 깨끗한 짐승, 부정한 짐승, 깨끗하게 하는 방법, 율례, 정결법 이런 법들을 다 주신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부정한 것을 만지게 돼요. 죄를 짓게 돼요. 죄를 지었으면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정결례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로 늘 뿌려서 정결케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지어서 처벌받는 거 아니라 정결받는 정결례를 하지 않아서 처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사를 늘 지냅니까? 안 지내죠? 왜 안 지냅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도 희생되셨고 정결례의 제물로도 희생이 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죄가 죄인 것을 알고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얼른 깨닫고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이미 1000번 드린 제사가 영원한 효과를 누려서 우리를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늘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서의 제사법 중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의 제사를 늘 드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상번제라는 게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하루에 2번씩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이렇게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것은 왜 구원해냈냐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셨죠. 레위기 2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함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너희를 통해서 내가 거룩함을 받아야 되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구원한 것은 너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를 구원한 거다. 근데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목적이 분명하고, 이런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돌이켜 회개하고 함께하는 절기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7 절기가 있죠. 그 절기의 내용 속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절기인 것이죠. 절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자, 절기에는 6월절부터 시작해야 되죠. 물론 안식일을 먼저 설명하고 6월절이 있습니다.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6월절이라 했잖아요. 6월절. 그 다음에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뭡니까? 6월절하고 같이 지킵니다. 그날 밤부터 같이 지켜서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죄를 지면 끊쳐진다. 그런 이야기하고 같은 거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초곡절입니다. 초곡절은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신 것과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야 될, 장자들이 죽어야 될 것을 양이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양의 피로 너희를 샀다. 그러니 첫 새끼와 첫 아들은 전부 하나님 거 내 거다. 그러니 바쳐라. 그런 거죠.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지 그런즉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다 초곡절에 초곡절을 드려야 될 제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제물인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 합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나팔절입니다.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면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는 대속죄일에 속죄가 이루어져서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초막절, 일주일 동안 지키는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그런 삶이 이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절기의 의미인 거죠. 이 모든 것이 인류의 역사를 끌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 절기 속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런 내용을 드렸는데 뭐 중간에 설명드릴 내용은 많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2년 동안 이런 각종 규례들을 받고 이제 광야를 출발해서 나아가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2년을 포함한 40년이겠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목전에서 모압 평지에서 또다시 하나님은 약속을 또 세우십니다. 이 모압에서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약속입니다. 신명기 29장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시작할까요? 신명기 29장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을 거의 막바지 단계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압 땅에서 있었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조상과 세워진 언약 외에 호렙은 지금 시내산이죠.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고 쭉 말씀하고 계신 내용을 살펴보면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도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사와 능력과 이적을 통해서 인도해 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늘 사람을 의지하고 늘 우상을 섬기고 어떤 물질을 의지하고 자유욕심에 살고 그런 삶을 쭉 살았다. 그러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족속의 숫자에 따라서 또 기업을 나눠줄 때 서로 제비 뽑기도 하고 그들이 원해서 주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쭉 거치면서 이제 민수기서에서 다음에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보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길이고 30장에서는 복받는 길과 그 다음에 저주받는 길 이런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십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그러니까 돌이켜서 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진실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행치 아니하면 또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18절 19절 읽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네가 거하리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길이다. 그래서 늘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거의 네 생명이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종하고 살면 그것이 곧 영생의 길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모압 언약입니다. 자, 이제 32장을 보면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보면 요단강 동쪽 지파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이 있고 요단강 서쪽이 있죠. 요단강 서쪽에 지금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의 땅인 거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때가 있었더라. 루벤은 몇째 아들입니까? 큰아들이죠. 갓 자손이 아마 가축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재산으로서.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에 적당한 곳인지라. 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민수기 21장 21절 이후에 점령을 내서 차지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땅이 넓고 기름지고 가축을 키우기가 아주 적당한 거예요. 그래서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족장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그 족장들이, 두령들이 다 통치자로 되어 있잖아요. 다스리는 자로.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모세와 그 다음에 엘르아살은 아론이 죽은 이후에 대제사장으로 삼은 엘르아살이죠.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레알레와 스밤과 느부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에게 적당한 것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말입니다, 가축이 있나이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인 우리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통해서 건너게 들어가게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요단강 이쪽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안 잡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렸느냐? 지금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계속 군대를 계수하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인데 이 점령해 놓은 땅을 보니까 가축 키우기가 좋아. 그리고 우리는 거기 안 갈 테니까 여기서 살게 해주라 라고 말하니까, 이제 모세가 너희 형제들은 지금 싸우러 가고 있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서 있고자 하느냐 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너희가 어째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 여기 낙심케 한단 말은, 낙심이라는 건 뭡니까? 마음이 떨어진다. 떨어질 낙자의 마음 심자지요. 어떤 마음이 떨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떨어뜨린다, 그런 이야기죠. 마음을 기울이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 열조도 내가 가네스바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 그리했었다. 이 르벤 자손의 그 위에 조상들도 지금 가네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 이후에 거의 38년을 광야 생활을 해서 당초에 출발할 때 계수했던 그 민수기 1장에서 계수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남자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가나안 직전에 오기 전까지 이 사람들은 중간에서 다 죽은 거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왜? 가네스 바네아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없도록 했는데, 오늘 또 네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우리가 점령해놓은 가나안 직전의 땅이 좋다고 너희 조상들 때처럼 또 그렇게 하냐, 그 말인 거죠.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 아까 낙심했다 그랬죠. 낙심케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녕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될 텐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다가도 중간에 힘들고 세상 것이 보이면 또 무너지고 온전하게 순종을 못해요. 순종을 전혀 안 했다가 아닙니다. 온전하게 순종치 못했다.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과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두 부류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두 부류가 있다.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 의지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정탐꾼은 가나안 땅이 기름지고 풍부하고 포도 송이를 둘이서 메워올 만큼 엄청 축복받은 땅 맞습니다. 기름진 땅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 자손들을 보니까 안악 자손도 있고 거대한 자손들이 있어서 우리는 치러 갔다가 우리가 다 멸망합니다. 10명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10명의 그 선택된 정탐꾼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해가지고 그 종족에 따르는 모든 자들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고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시키고 여기서 죽게 하냐.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갖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니까. 마찬가지로 천국 조지는 다 알아.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조지는 다 안데 이 보고자들의 잘못된 보고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눈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군대 능력으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뭘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에 낼 때 10가지 재앙을 내린 일, 홍해를 건너게 한 일, 그 다음에 사막에서 물을 줘서 먹게 한 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서 늘 이렇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누구를 의지해요? 자기를 의지해. 두령들을 의지해. 그 사람들이 보고하는 말을 믿고 웜에 우리는 다 죽었구나. 공말로 웜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처럼 또 너희들 둘 또 한 지파 문하세 반지파가 또 있어요. 이들이 너희 조상들 것 같이 한다. 그런 이야기.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하였느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유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한 보고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을 살게 한 거예요. 광야에서. 그리고 그 세대는 다 죽게 한 거예요.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누구를 믿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교리와 내용에 따라서 따라가게 되면 이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과 같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실 거야 하고 모양을 내고 조직을 만들어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조직을 만듭니다. 그물로 꿰입니다. 딱 땡기면 따라오도록 해가지고 이탈 못하도록 하고 또 체면을 믿게 하고 서로 뭐 정을 쌓게 하고 뭐 우리끼리 모이게 하고 막 해가지고 똘똘 뭉쳐서 그물 안에 넣어놓고 조직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은 뭘 싫어해요? 조직 싫어해요. 조직. 이게 바벨탑과 같은 거죠. 이단 중에서 사업을 벌여놓고 그 사업을 의지해서 성도들을 그곳에 모으려고 했을 때 그걸 금송아지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자기가 금송아지 같은 종교 틀 속에다가 성도들을 가다 놓고 끌고 가고 있는 모습과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을 의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했던 것 때문에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게 했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 따른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따르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업의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도 기업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소멸이라는 말은 다할 소자, 멸망할 멸자입니다. 사라져 없어져 버린다. 20세 이상으로 다 소멸됐어요. 사라져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거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지워 없앤다. 그런 의미가 같이 이 소멸이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멸하였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 열조를 계대하여 일어난 죄인의 종류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이 계대라는 말은 이을 계자, 대를 이어내려온다 할 때 그 대자입니다. 계대, 대신할 대자. 그렇게 해서 너희 조상들이 했던 것을 이어받아서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너희 종족과 종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못 들어가게 회방한다. 그런 말로 지금 모세가 이 지파의 회중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월하게 하심으로써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에다가 필경을 다 소멸하느니라. 계대하여 일어난 죄인의 종류로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도 너희 백성을 광야에서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면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킨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또 16절,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서 가로되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또 그 밑에 보면 이 유아들을 이 성에 거하게 한 후에 우리가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 앞에서 행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이 땅을 주면 가서 앞장서서 가서 싸우고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요단강 건너 동편 땅에 오지 않겠다. 그리고 산업을 얻을 때도 그들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는 기업은 얻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건부로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것을 들은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복종케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히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산업이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러니까 조건부로 좋다. 네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이 땅을 주마.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말한 그 말이 정녕 네 죄를 찾아내서 처벌할 거다. 그렇게 조건부 허락을 합니다. 자, 여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향하여 무장하고 누구 앞에서 싸워요?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쫓아내기는 누가 쫓아내요? 루벤 자손들의 군대가 가서 쫓아냅니까? 싸우기는 루벤 자손, 갓지파 자손이 싸우지만 쫓아내기 누가 쫓아내요?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 복종케 하시기까지 싸우면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히 돌아온다. 네가 약속한 대로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은 근데 여호와 앞에서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5번.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갚기까지까지 합치면 7번이나 여호와의 말씀이 나옵니다.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모든 일은 어떤 소원이나 약속이나 간에 여호와 앞에서 약속한 일이니만큼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지켜 행하라. 여호와 앞에서뿐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앞에서다. 너희 백성 앞에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어떤 소원이나 감사제나 이런 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 약속한 그런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고 곧 교회의 앞에서 한 약속과 같다. 그러니 어째요? 반드시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한 말이 죄가 돼서 내한테 돌아올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얼마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합니까? 우리가 몇 장에서 배웠습니까? 서원과 서약의 규례에 대해서 얼마 전에 30장입니까? 아니죠, 그 앞에죠. 30장입니까? 예, 30장에서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하기로 서약하거든 파약하지 말고 반드시 지켜라. 또 여자들은 그 서약을 할 때 남편이 듣고 있으면 남편이 그것을 서약을 중간에서 가로막으면 안 지켜도 된다. 그러나 가로막지 않았으면 반드시 지켜라. 서약과 서원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런 걸 기록해 놨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서원하고 서약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근데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삶은 그렇게 안 살아. 이건 서약을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의 기도, 간구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한번 나온 말은 주워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주워요. 말했으면 옆에서 남편이 제어해 주기 전에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남자가 약속을 하면 남자는 다 지켜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하나님 앞에서 지켜라. 여호와께서 능히 그것을 해주신다. 그런 얘기인 거죠. 자, 너희는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 입에서 낸 대로 행하라. 네가 말한 대로 지키라.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건부 승인을 하면서 이제 약속과 각오를 말씀합니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주의 명대로 종들이 행할 것입니다 하고 다시 한번 약속한 것을 재약속을 하면서 각오를 다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어린 자와 아내와 양떼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 들에 두고, 두 번째 우리 주의 말씀하신 대로 종들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28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제사장 모세가 제사장과 여호수아 지파의 두령들에게 이들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렇게 명령을 하라 하고 이야기해 준 내용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거든 길르앗 땅을 그들에게 산업으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그들이 만일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거든
가나안 땅에서 너희 중에 산업을 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땅이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길르앗 땅을 주지 않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31절부터 32절은 이제 요단 동편을 얻기 위해서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당신이 종들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편으로 우리의 산업이 되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오를 다지면서 반드시 싸워서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 기업을 얻게 하고 우리는 거기서 땅 안 얻고 요단 동편 땅이 좋으니 여기서 있겠습니다 하고 세 번째 각오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3절부터 42절까지는 갓 자손, 르벤 자손, 므낫세 반지파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그 족속들 밑에 사람들에게 어디를 차지해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지만 강구하고 소원하고 꼭 그 길을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막지 않으십니다. 발람 선지자가 이 발락 왕에게 미혹을 당해서 자꾸 발락 왕이 원하는 대로 뇌물도 주고 뭐 큰 명예도 주고 권세도 주고 다 줄 테니 와서 내게로 와라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 그러시면 안 가야 되는데 하나님 또 무슨 말씀을 하실지 내가 물어보랍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발람의 마음을 딱 읽고 그럼 갈라면 가라. 그 대신 이거 있으면 지켜라. 내가 한 말만 해라. 끝까지 한 말만 하고 자기 말 안 했어요. 근데 뒤에서 모사를 꾸며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이기려면 너희들 제사 지낼 때 예쁜 여자들로 치장해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걸 보게 해갖고 여자들과 가늠하게 하면 여자들 따라서 우상을 섬길 거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망한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것이 불의의 삭슬 위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거절하고 발람이 발락의 요구를 들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 한 사건인 겁니다. 그런 내용들도 또 이 민수기서나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여러 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요, 어떠한 사건이 있으면 그 한 사건으로 딱 끝내서 정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인용해서 구약에서도 인용하고 또 인용하고 또 인용하고 신약에서도 인용하고 저 뒤에서도 인용하고 발람의 교훈 또 다른 데 보면 이제 또 고라의 교훈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욕심을 따라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마귀를 따르는 일들에 대해서는 교훈하시고 그렇게 따라가지 마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잘 하십니다. 내가 93살이 됐는데 아직까지 나에게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전도는 두 가지 전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전도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는 바울 사도에게 주신 그런 그 임무와 같은 복음입니다. 그 전도는 어떤 전도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전도하는 전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전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것만 가지고 전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것까지 같이 했을 때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전도. 어떻게 보면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내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누구와 함께 할 수 없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은 너희 아버지가 되려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가 내 자손을 삼기 위해서 구원했다. 너희는 나 백성이다. 나 거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한 이유는 거룩하게 하려고 구원했습니다. 왜? 거룩해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읽어보십시오. 교회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와 있고, 거룩해 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거짓 사도다 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 사도는 처음부터 마귀의 자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 속에 마귀가 침투해서 다른 교훈을 쫓도록 하고, 아까 말한 10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못하고 우리는 다 죽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말했던 가르침을 주는 자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명백하게 읽고 구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따라야 될 길은 사람이 말해주는 길이 아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런 설명의 말씀을 드린 것은 어드바이스밖에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읽고 깨달으면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주시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게 내 마음속에서 엄청 크게 역사하고 큰 힘으로 역사해서 세상을 이기고 거짓 사도로부터 이겨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하고 대적해서 승리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광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그동안에 여러가지 들었던 것 싹 비불고 말씀에서 새로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에 지식으로 성경 보면 성경 안 보입니다. 저는 그것을 비우고 성경을 봤기 때문에 신약성경, 구약성경, 민수기 지금 32장까지 오면서 엄청난 내용들을 알게 됐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참으로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계시해 준 성령을 통해서 큰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하신 그런 역사는 곧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될 역사와 같은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거룩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늘 일깨워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까?